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요 어제 여러분에게 카톡을 날리면서 우리 마스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카톡을 나누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딱 이렇게 서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은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강대상에서 마스크하고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올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재밌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팔복의 설교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다른 복보다는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요, 저는 솔직하게 팔복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전까지 여러 번 팔복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으면서 저에게는 이 8가지 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세 번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사실은 좀 꺼리낌을 많이 받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생적으로 온유하지 않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온유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뭐 겉으로 제가 이제 참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유하게 보인다.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저의 모습을 볼 때 저는요 온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참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제 안에는 생각보다 화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요 굉장히 마음이 부대꼈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않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께 이 유산을 받는 이 복은 나하고는 먼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옆에 있는 제 친구를 희끗희끗 봤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막역하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 진짜 천성적으로 온유한 친구였거든요. 화를 잘 낼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친구들을 잘 이해해주고 뭐라고 막 이렇게 짓궂게 해도 참아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의 그 기질이 너무너무 부러웠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힘써서 착한 척하지 않아도 참 좋겠다. 난 네가 참 부럽다. 이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온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서요 저한테 희망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저만 이런 경험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단어, 의미가 사실은 그 문화와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문화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이 팔복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잘 참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천성적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온유는 후천적 기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가난해집니다. 내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 내가 영적인 빈털터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담을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영적 무능력 때문에 아파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사슬이 풀리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깨달은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온유는 조금 잘 참고 조금 점잖고 조금 부드럽고 천성적으로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바로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후천적인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구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기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굉장히 몇 배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위협이나 어떤 충격에도 이 아이들은 몇 배 더 강하게 지켜내고 자기를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사랑,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받는 사랑으로서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전과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자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것을 온전히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죄짐을, 당신이 지고 있는 이 죄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그 사람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온유해지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해진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또 나를 옥죄해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나에게 생기거나, 내 몸에 질병이 또 혹시 오거나, 또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절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것을 그냥 허락해버렸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의심이 나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제가 지금 이 열거한 이 모든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부유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자녀와 그 아들과 딸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항상 침이 마르도록 욥을 칭찬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사랑하던 아내는 욥을 이제는 저주하면서 그를 떠났습니다. 욥의 몸에는 괴로운 병이 있어서 그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욥은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신뢰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이 끈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생각을 막 분명히 하고 남보다 좀 앞서가고 남보다 위에 있어야 그 사람이 강한 자다, 그 사람이 승리한 자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와 그 기득권과 그 힘이 없어지면 사실은 비굴해질 테니까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한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꽉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죄와 어떠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알았기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설령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할 힘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자신을 향해서 끝없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요, 자기의 형 아론과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를 막 모함하면서, 그죠? 막 대들고 반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참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유한 사람은요, 그 나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 나는 이쪽 방향으로, 나는 결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 이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더 선하고 더 완전하고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붙들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 그 사울왕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놓아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결과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전날 밤에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우리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거나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해결책을,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풍성히 담아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합니다. 또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유산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37편 말씀과 사실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약의 37편의 약속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물리적인 어떤 이런 지역과 우리가 육지, 이 땅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바로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이 그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좀 이런 적용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시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요, 먼저 가정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 딱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이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보다는 거친 말을 한다는 걸 잘 몰라요. 여자분들 부탁합니다. 온유하십시오. 부드러운 말로 남편을 상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요, 언어와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유한 언어와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사람에게 온유한 자, 내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